시편 104편 4절, 예, 히브리서 1장 7절인데 두 구절, 이제 히브리서 1장 7절이 시편 104편 4절 인용한 구절이에요. 원 구절은 시편 104편 4절이죠. 같이 읽죠. 시편 104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이걸 안 켰나? 시편 104편 4절. 주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삼으시나이다. 예.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예.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삼으시나이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영감 주어진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영감이 되어지도록 저희 그렇게 주의 수음이 불어넣어지고 또 저희가 또 생명과 영이 충만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또 놀랍도록 변화받고 또 진리지식에 눈을 뜨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천사에 관한 사실들, 또 천사에 대한 진리, 천사에 대한 진리, 여기에 대해 좀 다루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천사로는 종종 동화 속 이야기나 신화적 상상력의 영역으로 취급되곤 합니다. 많이들이 이 교리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성경은 천사의 존재와 사역을 구속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룹니다. 특히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의 사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많은 큰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선교사의 일화, 저는 이런 일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간증을 참 많이 들었는데 어느 밤에 들판에서 노숙하던 선교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위험에서 강도들이 딱 들이닥쳤는데 그 강도들이 선교사한테 담배 들다가 그냥 자기를 쳐다보기만 하면 전부 다 하나같이 도망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강도들이 그 선교사를 본 게 아니라 16명의 칼을 든 군인을 봤다는 거예요. 칼을 든 군인을 보고 허들갑적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곳에서 노숙한 사람은 선교사 1명밖에 없었는데 강도들은 선교사 1명을 본 게 아니라 칼을 든 군인을 봤다는 겁니다. 군인을. 그것도 16명이나. 근데 나중에 이 선교사도 무슨 다녔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와서 자기가 그런 특이한 체험이 있었다. 어느 날 밤에 노숙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강도들이 그렇게 왔다 자기를 쳐다보더니 하나같이 막 그렇게 놀라서 도망을 하더라. 이런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어떤 분이 자기 그 선교사를 위해서 자기 교회에서 16명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때가 선교사 중보 기도 시간이 있었다. 얘가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천사들이 나를 지켜줬구나. 이제 이런 간증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실제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전 이런 성도들의 간증, 이런 성도들의 간증과 체험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전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중국에서 갔다가 공안에게 걸렸는데 꼼짝없이 이 성경책을 들고 자기가 성경책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안에 잡히면 또 꼼짝없이 몇 년 또 감옥 살겠구나 했는데 성경책 들고 가는데도 그 많은 공안들이 아무도 자기를 잡지도 않고 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안들이 아무도 그 사람이 성경책 등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 눈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런 간증도 들은 적 있고 그것도 제가 거짓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천사들의 사역을 참 우리가 많이 일상 체험할 수 있는데 다만 알지 못할 뿐입니다.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차가 와서 그 도로가 너무 좁은데 차가 속도도 별로 안 줄이고 확 오는 바람에 자기가 할 수 없이 확 피했는데 확 피했다가 근데 거기 다리였어요. 다리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 피했다가 차가 싹 지나가고 이러는데 지나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허공을 밟고 지금 이렇게 돌아왔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럼 자기가 너무 놀라가지고 자로 몇 번씩 재봤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서. 차가 지나가고 내가 이만큼 물러났고 해서, 내가 혹시 내가 착각을 했나 싶어서 몇 번이나 그 다리에서, 룰러 가져와가지고 쫙 재보기도 하고, 차 너비하고 이런 걸 재보기도 하고 했는데, 자기가 허공에 뜬 게 맞는지. 근데 자기가 허공에 떠서 걸어서 다시 다리로 돌아왔다. 뭐 이런 건데 완전 무당 무체험 같기도 한데. 이런 이야기들은 진짜 부지기수로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를 지키는 사역, 돕는 일에서 성경에도 이런 기록이 있느냐 그러면 많이 있습니다. 우린 다만 잘 알지 못할 뿐입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남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거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오죠.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대접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접한다고 했을 겁니다. 사람을 대접했는데 사실은 천사를 대접했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나그네 잘 대접하라고요. 그 나그네가 천사일 수 있다 지금 이 말이지요. 이 본문이 천사들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가 만난 천사를 단지 사람으로 알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온 천사들을 단지 아무도 천사를 생각 안 했고 소돔의 집에 롯의 집에 방문한 두 남자로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두 남자로. 기드온이 주의 천사가 사라질 때까지 그를 단지 사람으로 알았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불꽃 가운데 사라질 때서야 비로소 주의 천사였구나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나오죠. 계속해서 대화할 때는 사람, 남자로 알았어요. 자, 그럼 천사는 성경에서 천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16장 7절입니다. 사라에게 학대받던 하갈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돕는 장면입니다. 천사는 영원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천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현 세상의 창조기간인 6일 창조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창조의 진리를 부정한 사람들은 천사들이나 그룹들, 서랍들, 심지어 사탄까지도 6일 창조기간에 어느 날 창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어느 날에 천사가 창조됐냐고. 그룹이나 스라브는 언제 창조됐고. 그럼 아무리 재창조를 부정하고 싶어도 천사들, 마귀들을 다룰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전 세상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는 재창조를 안 믿는다고 외치지만 천사론 다룰 때는 꼼짝없어요. 꼼짝없습니다. 혼들이 창조되었듯이, 혼들이 창조됐다면 사람이죠. 사람이 혼이니까. 혼들이 창조되었듯이 영들도 창조되었습니다. 혼들이 창조되었다 이 말은 뭐죠? 예,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다는 말이고, 영들이 창조되었다 이 말은 천사가 창조되었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은 존재하느니라. 성경은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됐다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그룹들, 서랍들,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인간보다 이전 세상에 창조되었고 그때부터 존재했습니다. 인간이 현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마치신 후에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셨으며 바울 또한 천사의 실제를 분명히 확신하였습니다. 영어 단어 angel, 복수형 angels까지 해서 천사들을 합하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구약의 108회, 신약의 177회, 신약 구약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신약에 훨씬 더 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이 다 천사들 이야기예요. 총 285회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지만 천사들에 대해 계속 언급하며 신약 성경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자연법칙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자연법칙, 소위 말하는 물리법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건 이제 물리법칙에 제약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시공간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다. 통제를 받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인 거죠. 사람이 혼으로 불리는 혼적 존재라면 천사는 영으로서 영적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가 섬기는 영들임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시편 104편 4절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영들로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의 천사들을 영들로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나이다. 천사들의 본질과 자아가 영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혼입니다. 사람은 땅에 살도록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거처는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천사들 중에 그들의 처소를 떠나 땅에 내려와 살면 그것이 천사의 타락이고 범죄입니다. 천사는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신들로 경배와 찬양을 받아왔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천사 같다 그러면 최상의 칭찬입니다. 최상의 찬양이에요. 저 사람 천사 같아. 천사 같은 얼굴이야. 이 말은 뭐죠? 예. 인간을 능가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의 목소리가 천상의 목소리다, 천사의 목소리다 그러면 음악계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목소리를 못 내는 건데, 어떤 선행을 베풀면 저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게 선하고 선함이 인간의 극한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게 천사 같다는 표현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나 천사 같다는 뜻은 인간 한계를 넘어선 걸 말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칭찬이죠. 천사들은 잠긴 감옥에 갇힐 수가 있고 잠긴 감옥에 문이 열쇠로 잠겨 있는데 그 속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고 불꽃 속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들은 광년의 거리를 할지라도 몇 광년, 몇십 광년의 거리를 할지라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는 공간이나 거리라는 이 자연법칙 또는 물리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천사들은 인간보다 높게 지음받았으며 신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에나 별들이죠. 별들. 그 별들이 천사를 가리킬 때가 많이 있고요. 별들, 천사를 다른 말로 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도 뭐, 제가 스타라 그러면 뭐 슈퍼스타다, 스타 할 때 그건 전부 다 천사의 칭호를 부여해 준 겁니다. 예. 천사의 칭호를 부여해 준 겁니다. 그 신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 영들, 그리고 별들,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뭐 마귀가 내가 모든 별들 위로 올라간다 할 때 모든 별들은 이제 모든 천사들 위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처음에 반역할 때 내가 모든 별들 위로 올라가서 뭐 내 왕자를 높이리라 뭐 이런 거 할 때 그것도 별들은 당연히 천사들을 말하고요. 그들의 지혜는 땅의 일을 다 알 정도로 탁월하며 그 능력은 한 천사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멸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에게 천사 숭배를 우상 숭배로 규정하며 일체 금지합니다. 사람들이 널리 알려진 천사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잘못된 정보, 어떤 잘못된 지식이라면 천사는 날개를 가졌다는 겁니다. 천사는 사람과 달리 날 수 있기 때문에 날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신화나 전설 또는 영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천사 말고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사 중에 누구도 날개를 가진 천사는 없습니다. 천사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 잘못된 지식은 천사가 성이 없다. 중성 또는 무성이란 겁니다. 중성 또는 무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오해인데 성경에 따르면 천사는 언제나 남성으로 나옵니다. 천사는 남성으로 나와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은 장가가는 시집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천사를 사람처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male and female,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남자만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돕는 자를 만드느라고 여성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졸지에 사람이 남성과 여성이 된 거지. 본래 아담 하나만 딱 만들었으면 그 남자만 만들고 그 남자가 사람이라고. 그 남자가 맨 하면 그 남자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주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는데 천사는 그냥 하나만 만드신 거죠. 다른 성을 만드시지 않았단 말이죠. 뭐 천사를 처음에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미카엘을 만들었는데 미카엘이 뭐 갈비뼈에서 뽑아서 미카엘 혼자 있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하나를 뭐 더 돕는 자를 만들겠다 이런 게 없었다며. 왜? 천사는 돕는 자를 필요치 않았습니다. 돕는 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더라도 천사는 홀로 있는 것도 괜찮아요. 홀로 있는 게 오히려 나아.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장가거나 시집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천사를 사람처럼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남자를 만드신 후에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자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남자만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냥 남자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 자기 지위와 신분과 처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은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들을 낳았다는 이 역사적 기록은 많은 크리스천들조차도 믿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들은 남자고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드시고 하와를 안 만드셨으면 아담은 생식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볼 때 수간했을 것 같아요. 죄를 안 지었으면 모르겠죠. 죄를 지었으면 여자를 만드는 게 낫지. 천사들이 생식 능력이 없다거나 성적 능력이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건 사람 상상. 천사들은 남자고 몸이 있어요.
간혹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다는 가르침도 있는데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다 이런 가르침도 혹시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이 부활의 몸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사실을 통해서 천사들의 몸이 우리의 부활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활의 몸 뭐죠?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거룩한 몸이 있는 거 몸이잖아. 그렇다면 천사들의 몸도 뭐죠? 그 몸이란 거죠. 그 천사의 몸이 있는 거지. 그 몸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몸이 없었어요? 몸이 있었다고. 영이라고 해서 몸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혼이라고 해서 몸이 없는, 사람은 혼이지만 몸이 있습니다. 천사는 영이지만 당연히 몸이 있었다고. 그 주님께서 이거 직접 가르친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은 천사를 같다고. 천사들의 몸은 사람처럼 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먹을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고, 말할 수도 있었고, 싸울 수도 있었고, 뭐든지 사람과 똑같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예, 자식도 낳았다, 이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천사라서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성별이 있고 인종이 있고 신분과 지위가 있다면 천사들도 종이 있고 계층과 신분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있고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 존재합니다. 천사의 수요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주의 왕자를 둘러싼 천사의 수가 나오는데 계시록 15장 11절에 천사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히 들어와야 되겠어요.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그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숫자, 구체적인 숫자, 우리 구체적인 숫자는 뭐 100만이면 100만, 1000만이면 1000만, 1억이면 1억 이렇게 딱 나오면 좋은데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래 있죠. 우리말로 만만이라고 번역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10,000 times 10,000이에요. 그 10,000가 얼마죠? 1000 천이니까 10,000 만이잖아요. 10,000 times는 곱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 곱하기 만이야. 만 곱하기 만만이잖아요. 그럼 1억이죠. 만만이 1억이라고요. 예. 천천으로 번역된 자는 thousand of thousands거든요. 역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기하면, 예, 이건 100만이죠. thousand of thousand이니까. 그러니까 1억과 100만이에요. 그럼 총수는 뭐죠? 1억 100만이죠. 천사의 수가, 요거는 왕자 주변에 있는 숫자예요. 왕자 주변에 있는 천사의 수가 1억이 넘어. 예. 그렇게 되죠. 예. 만만이라고 하면, 10,000은, 만만이 1억이네요. 10,000은 만이, 10,000 만 맞죠? 1,000이 천이니까. 그게, 성경은 1억이 되는 겁니다. 천천으로 번역된 것도 마찬가지죠. 천천은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이거는, 예, 100만이네요. 그럼 총 이제 1억 100만이 된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표현할 때는, 1억 이렇게 말하고, 이 말은 만만 천천으로 할 때는 영어에서도 정확한 숫자, 수학적 숫자보다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수한 무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곧바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 생각하느냐 이런데 여기 보면 숫자가 나오죠. 12군단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12군단 할 때 군단은 한국도 1군단, 2군단, 3군단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다음 군단 밑에 사단이 있고요. 사단 밑에 이제 연대, 대대, 뭐 이렇게 중대 이렇게 하지. 이건 전부 다 로마 군대 체계예요. 로마가 제1군단, 2군단에서 뭐 9군단 이렇게 있었습니다. 로마 잘 나갈 때 1군단은 6,00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군인도 모집하기 어렵잖아요. 군인도 다 돈인데. 그래서 국력이 점점 약해지면 6,000명에서 5,000명으로 4,000명에 줄어듭니다. 그런데 한 군단이 대략 4,000명이 넘었고 최대 6,000명까지입니다. 이는 로마 시대에 군단이 국력에 따라 변했기 때문인데 성경에서 군단이라고 하면 보통 5,000명 정도 선을 말합니다. 4,000에서 6,000이 그냥 그 중간을 잡고 보통 5,000명 정도로 말하면 주님께서 12군단이 넘는 하늘의 천사들을 언제든지 동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 주님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동원해서 할 수 있죠. 뭐 엘리사가 불병거 할 때도 거기 뭐 산을 가득 채웠다 그러잖아요. 그게 최소 뭐 한 군단 정도 내려왔으면 엄청난 수죠. 그 진짜 산을 가득 채울 만큼 우리가 시리아 군대보다 더 많다고 우리 군대가. 근데 그러니까 6,000명 정도인데 지금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지구에 사는 사람이 지금 현재 2026년에 83억 명으로 지금 추산합니다. 보통 추정이죠. 83억 명 정도 추정하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수가 적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왕자 둘레 천사들이 1억 정도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정확한 그냥 만만 천천으로 하니까 하는 건데 1억 정도면 전체 천사의 수는 몇 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재림 때 주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올 천사의 수도 적지 않은데 하늘의 왕국에서 천년 동안 이 땅은 사람들과 천사들이 공존합니다. 천사들과 사람이 같이 산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들 딱 봤을 때 그냥 그들 들면 하나님 아들이야. 근데 크리스천들 전부 다 모습이 똑같아.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영광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땅에 나타났다. 그거를 지금 가장 기다리는 누구냐 하면 짐승들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창조물들이 신음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은 주의 지상 재림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주의 지상 재림을 기다리면 그들도 저주에서 다 회복되고 땅도 저주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저주에서 풀리기 때문이죠. 그 서양 문화나 전통 역사에서 천사의 개념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좀 신화적입니다. 그 중 하나가 어린아이의 수호천사 개념이에요. 그 아기 천사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이 서양 문화에서는 2000년 이상 있는 문화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있는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천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흔히 말하는 수호천사의 개념을 넘어 거의 개인 비서를 둔 것 같은 느낌. 뭐 이 정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바라본다. 여기서 그들의 천사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의 존재가 하늘의 왕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즉 땅의 성도를 대변하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현현하여 그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천사들은 하늘의 천사들을 그러다 치고 이제 천사의 타락과 결과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온 세상 모두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 아담에 의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천사들은 피를 통해 생물학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천사들과 천사들은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혈연 관계가 없단 말이죠. 아버지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한 천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든 천사에게 죄가 전달되어 모두가 죄성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본래 거룩하고 순결하게 창조되었으나 일부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했습니다. 천사들 중에 마귀의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거룩한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들이 있고 마귀가 용과 그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들이 타락한 천사 또는 범죄한 천사로 불립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을 때 그의 가담한 천사들 혹은 창세 6장에서 사람의 딸들과 동침한 음행의 죄가 바로 천사들의 타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큰날의 심판까지 흑암의 결박에 가두셨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불은 본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지셨고 그 어둠 속에서 또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어 심판에 이르도록 정해 두셨도다. 여기 보면 죄를 지은 천사들 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를 아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지셨고 그리고 죄를 지은 천사들을 지옥에 던졌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감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천사들이란 말을 볼 수 있고 그들을 지옥에 던지셨다는 말씀도 봅니다. 천사도 죄를 짓는가 묻는다면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은 천사들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천사들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습니다. 죄를 지은 천사들 위해 만들어진 것, 그것이 바로 그 장소가 지옥입니다. 거기가 불이에요. 유다서 1장 6절, 또 그들은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큰 날의 심판 때는요, 백보제 심판입니다. 영존한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느니라. 범죄한 천사들을 천사들은 그들의 처음 신분,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의 처소를 떠난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로 묶여서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데 큰 날의 심판 날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어둠은 지옥의 어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리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한 불 속. 이게 분명히 나오죠. 그 죄를 지은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셨다. 뭐 어둠에 영존한 사슬 밑에 어둠 속에 어둠 밑에 예배 두셨다. 이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 속이란 말씀에 주목하시고 지옥과 어둠 거기에는 불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사람이 이곳으로 가지 않고 하늘로 가려면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것이냐,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인가 이 말이에요. 사람이 혼이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갈 것인가, 그게
예.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 곳 하늘로 갈 것인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이거죠. 자, 그럼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역자, 심부름꾼이죠.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천사들은 주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 율법도 천사들에 의해 제정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천사들이 제정했다는 것은 그들이 주의 일꾼, 주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들에 의해 제정된 율법을 받았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천사들에 의해 제정된, 모세 율법이 천사들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겁니다. 천사들에 의해 제정된 율법을 받았도다. 그럼에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신솔판에 기록해 주셨고, 나머지 율법들은 주님께서 천사들로 의해 제정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천사들은 성도들의 보호와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야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던 하갈에게 샘을 보여주며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사슬을 풀고 빌립을 광야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지평자들이기도 합니다. 발람의 길을 막았고 헤롯을 쳤고 마지막 때 가라지를 모아 불사르는 일은 모두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혼을 지옥으로 또는 하늘로 옮기는 일도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불신자들이 흔히 죽음의 사자라 부르는 그들이 천사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말이에요. 응? 예. 혼을 옮기는 건 사람이 아니거든. 죽은 몸을 옮기는 거는 장의사들이 하든 친척들이 하든 가족들, 지인들이 하든 간에 몸을 옮기는 건 사람이 하는데, 혼을 옮기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예. 혼을 옮기는 일은 누가 하느냐예요. 예. 천사들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옮기는 건 지옥의 사자고, 하늘로 옮기는 건 하늘의 사자로 보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로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 죽음의 사자로 한데 뭔가 어렴풋이 하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이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부자도 죽어 묻혔느니라.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죠.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몸은 지금 땅에 있어요. 땅에 벌써 묻혔고, 나사로의 혼이 지금 먼저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고, 낙원으로. 그 부자도 죽어 묻혔느니라. 부자에 죽어 묻혔는 거는 부자니까 좋은 묘실에 묻혔겠죠. 그의 혼은 지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천사들에 의해 옮겨졌느니라, 이 표현. 천사들에 의해 옮겨졌느니라. 그죠? 이 말씀에서 죽은 자들의 몸은 사람들이 장사 지내지만 혼은 천사들에 옮겨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천사들의 사역이란 겁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지옥의 천사, 하늘의 천사 같은 말을 하는데, 이는 천사가 죽은 사람의 혼을 옮기는 존재임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을 돕습니다. 호렙산으로 가다 줄인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준 것은 천사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한 것도 천사였습니다. 발람의 길을 막고 그에게 경고를 준 것도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아이와 부인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게 한 것도 천사였습니다. 예.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을 받은 후에 그분을 섬긴 자들도 천사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고뇌할 때 제자들은 잠들어서 지금 눈꺼풀이 눌려가지고 그냥 잠이 들었는데,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그분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도록 명령을 준 것도 천사였습니다. 바울이 바다의 파도와 풍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의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어 담대히 말하도록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을 열고 풀어준 것도 천사였습니다. 다 천사가 한 일입니다. 천사들의 사역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크리스천들의 일상에서도 자주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집에 문을 안 잠그고 왔네. 그럼 어떻게 한참 가다가 둘 중에 하나지, 다시 돌아와야 되거나 누구한테 부탁해서 좀 해달라고 해야거나 해야 되는데, 예, 천사에게 명을 하세요. 그들이 섬기는 영들이 하잖아. 응?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들은 다 섬기는 영들이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것이 아니냐. 나를 위해 섬기는 자가 있다, 이게. 응? 섬기라고 보낸 섬기는 영이 있다고. 섬기고 돕는 자로서 천사가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정말 여러 번 체험했어요. 실제로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된 적이 저도 여러 번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제일 황냈던 거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그냥 다 못하고 자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좀 1시간만 자고 일어나고 하겠다고. 1시간 뒤에 진짜 눈이 약간 떴어.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잤어요. 누가 내 옆구리를 콱 차는 거야. 근데 내가 동주냐 마누라냐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분노를 했는데 아무도 없는 것이야. 내 옆구리를 찬 놈이 누구야?
지금, 근데 그때 말씀이 팍 떠오르는 거야. 베드로 옆구리를 찬 놈이 누가 있었어.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잠이 들었는데 베드로 옆구리를 찬 놈이 있었어요. 찬 놈이라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씀이 마음을 탁 통한 거야. 근데 내가 속으로 아 천사였구나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은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나만 그렇게 아니고 저는 뭐 사적인 계시나 어떤 체험을 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 사적인 체험이나 사적인 어떤 경험을 뭐 성경보다 앞세우거나 아니면 뭐 그걸 뭐 대단히 뭐 한 것처럼 누가 앞에서 말하고 하는데 이건 처음 말한 것 같은데 저는 한번 했던가? 나이가 들면 했던 말도 까먹어요. 했던 말도 까먹는데 그런 체험은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천사가 실제로 없는구나 하는 거는 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도 자고 일어날 때 있을 때 시계를 좀처럼 셀폰은 다 울리지만 점처럼 안 맞춥니다. 그냥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일어나요. 뭐 또 차겠지 싶어가지고 안 일어나면 또 차겠지 싶어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뭐 안 맞아봐서 옆구리 안 차였어요. 그 시간에 동조가 와서 깨워주니까 아빠 지금 샤워할 시간이다 지금 옷 입을 시간이다 이러니까 알았다 하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실제로 많이 합니다. 예, 실제로 많이 해요. 마지막 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모든 것도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땅에서 활동하는 사역자들이 사람이 아닌 천사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때 그분 오심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실 때도 그분의 천사들이 주님 양쪽에 동행했습니다. 그것도 두 남자가 두 사람이라 나오잖아요. 그 사람 천사들이에요. 그분의 재림 때도 그분의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리고 그때 그가 모든 사람이 그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리라 하는데 최소한 그 천연왕국에서 천사가 1억 명 이상은 1억 이상 올 것 같아요. 하늘에서 1억 이상은 주님과 함께 내려올 것 같아. 그러면 지금 80억인데 천연왕국 아마게돈 전쟁에서 뭐 한 7년 대환란 때 한 제 생각에 지금 80억 인구면 60억 이상 죽는다 치고 60억 이상 죽을 겁니다. 그러면 지구 인구가 얼마 되죠? 그리고 또 뭐 양과 염소의 심판해서 그것서 하늘 왕국에 들어갈자 하면 몇 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소수만 들어간다 치면 뭐 지구가 텅 비는 게 된 거죠. 그럼 천사의 수와 사람의 수가 아마 천년왕국 시작 때 비슷비슷할 겁니다. 뭐 들어간 수가. 그리고 이제 하늘에 내려오는 이제 부활한 성도들이 있지. 그럼 지구가 다시 꽉 채워지는 겁니다. 다시 지구가 꽉 채워져요. 예. 그렇게 해서 아마 공존한 시대가, 이건 뭐 완전히 헐리우드 영화 같네요. 공존한 시대가 와요. 이건 역사의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왜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가 모든 사람이 그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시리라. 주 예수님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7장 7절에도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왜 강력한 천사들과 그들이 와서 싸울 겁니까? 주의 재림 때 하늘 천사들이 이 땅에 대거 내려올 겁니다. 그날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또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거두어내리라. 천사들 보낸다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으리라. 이게 바로 심판의 집행을 천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의 집행을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으는 일도 천사들에 주어진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리고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함께 모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로서 천사들의 사역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옵니다. 한 천사가 끝없이 깊은 구덩이를 열고 또 다른 천사가 사탄을 결박합니다. 요한계시록 전반에서 봉인이나 나팔 또 대접 심판에서 천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는 하늘을 날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저 사람 아담은 천사보다 조금 낮게 창조되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특권을 받습니다. 천사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역을 맡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신비나 그리스도의 신비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별전서 1장 12절에 그들에게 그것이 계시되었으니 이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들이 그 일들을 섬겼느니라. 그것들은 지금 하늘에서 보내실 받은 성신님과 더불어 너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에 의하여 너에게 보고된 것이요 그 일들은 천사들도 들여다보기를 열망했던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 일들은 천사들도 들여다보기를 열망했던 것이다. 천사들은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기쁨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천사들은 한 혼이 회개할 때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기뻐하며 찬양한다. 하늘에도 큰 기쁨이 있다 했어요. 성도들이 천사들에 대해 갖는 특권 중에 하나는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 6장 3절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모든 일들, 이 세상 삶에 관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하겠느냐. 여보면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천사들을 심판한다 했죠. 성도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서 또는 저 하늘에서 성도들은 천사들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갖게 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어쨌든 거룩한 존재가 맞는데,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를 뭐다 같은 종류, 같은 형제, 태어난 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지만 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받아서 천사들보다 좀 더 높은 권능 권세를 받는다. 그 영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천사들 심판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심판한다는 말은, 심판 이게 뭐냐, 우리가 재판관이 된다는 겁니다. 천사들의 사람들의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우리가 재판관이 된다는 거죠. 타사시대의 사사들이 재판관이죠. 사사들이 재판했다, 심판했단 말이죠. 그 지위를 누가 갖느냐면 성도들이 갖는다고 하죠. 저 하늘에서 또 다가올 세상에서 성도들은 천사들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갖습니다. 우린 주 예수님과 같은 열매의 종류고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신부이고 그분이 한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위한 구주를 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예비하지 않으셨다고요. 천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 일이 있느냐? 없다. 그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마련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영광스러울지라도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한 천사들의 신실한 사역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천사에 대한 사실들, 성경에 나온 것들만 뽑아서 제가 간략하게 했는데, 주의 천사도 다루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오늘 주의 천사는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천사.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천사들의 천사들에 대한 사실 이렇게 했는데, 팩트 시트로, 여러분, 우리가 팩트만, 해석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에 대한 이 팩트만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의 진리의 지식으로 또 건전한 교리의 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서 영적인 이 세계,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좀 더 배움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누구신지도 알고, 또 하늘에 있는 존재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함께 살게 될 천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많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많은 지식을, 진리의 지식을 저희 가운데 또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과 믿음과 잘 결합할 수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또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